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마쳤는데요.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중간 상태인 낙원과 최종 상태인 천국의 차이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건 이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밖에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질문함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저기다 쓰셔서 여러분이 왜 웃으시죠? 저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쓰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촌장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촌에서 말씀 나눌 때 이런저런 질문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촌장님이 정리하셔서 넣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텐데 거기 다 이렇게 모아 오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한 개도 안 들어오면 다음 시간에 설교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말씀 보고 여러분에게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사후의 천국이 아니라 완성될 교회다, 어린 양의 신부된 완성된 교회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걸 어떻게 묘사하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묘사하죠. 교회이기 때문에 신부라고 묘사하죠. 또 그 성의 수치를 보면은 그 치수를 보게 되면 다 12가 들어가잖아요. 문도 12개 대문으로 되어 있고 기초석도 12개 기초석, 문에는 12지파 이름 써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 써 있죠. 교회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성곽의 두께도 144규빗, 12 곱하기 12, 이 12가 꼭 들어가잖아요. 또 성 전체 면적도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2가 다 들어가요. 이거 뭘 말하냐면 그 계시록에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사후 천국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천상교회, 지상교회도 연결되죠. 계시록에서는 천상교회를 24장로로 표현하죠. 12 더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대표 24장로. 천상교회는 24장로로 표현하고 지상교회는 14만 4천으로 표현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사도, 12지파, 12사도 곱하기 1000. 그래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 이게 바로 교회죠. 지상교회죠.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 이걸 역사의 시간이죠. 초림과 재림 사이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시간에 결국은 천상과 지상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중심이 국가나 정부나 학교나 어떤 연구소나 어떤 그런 회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 교회다 하는 것을 계시록이 명확히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완성되는데 그 중심에도 새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요약하면 계시록은 우리에게 역사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역사의 중심이 교회다. 그 다음에 천국의 중심이 교회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일원이 된 겁니다.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서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천국의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찬란하게 빛나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은요, 내가 지금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렇게 교회 멤버가 돼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교회에 이렇게 소속돼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이죠.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지상의 생애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착하냐 또 나쁘냐, 여러분이 돈이 많냐 없냐, 재능이 있냐 없냐, 지식이 있냐 없냐, 여러분이 누구냐, 이걸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구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냐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신부로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24장로 천상교회에 속해 있고 14만 4천 지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죠.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저울질하든지 간에,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저울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찬란한 존재예요. 찬란한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석처럼 찬란한 그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항상 이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다. 내가 새 예루살렘이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21장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환상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1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예요. 콸콸 흘러나옵니다. 이 수정같이 맑다는 건 뭡니까? 조금도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하면 1도 오염되지 않았어요. 1도 오염되지 않았어요. 1도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1급수 중에 1급수, 완벽하게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물이 콸콸콸 흘러나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은 더 우리에게 가슴을 떨리게 하죠. 2절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땅의 나무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1월 달에 포도가 열렸으면 2월 달에는 오렌지가 열리고 3월 달에는 사과가 열리고 4월에는 복숭아가 열리고 달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생명이 너무 풍성하고 왕성하기 때문에 달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한다. 천국에는 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데 치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완벽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생명나무 열매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삶을 살잖아요. 에덴의 동쪽에서 차단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사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치유를 받아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한가운데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을 따라서 생명나무가 쫙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요? 바로 창세기에 뭐가 떠오르죠?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기능이 달라요.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 바로 선악과죠.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어요. 생명나무는 뭐냐면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죠? 2장 10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생명수 강이 근원으로부터 쫙 흘러나옵니다. 여기 4개 강이 있네요. 창세기 보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4개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는 곳마다 금이 넘쳐나고 보석이 가득하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의 첫 번째 장면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에도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에필로그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모든 계시와 환상이 다 보여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반응하고 마지막 권면을 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와 환상은 5절로 끝나게 됩니다. 5절로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본다면 성경의 첫 장면 에덴 동산, 생명수와 생명수 강이 있죠.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면 역시 생명수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짝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성경은 에덴 모티브로 시작되고 에덴 모티브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셔서 이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새 에덴을 이루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새 에덴을 이루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새 에덴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 책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짝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이 완전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곳이었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사랑의 관계 속에 조화롭게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그 완벽한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심지어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땅도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생명수 강으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생명나무로부터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르셔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근데 마지막 날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더 완전한 상태로, 더 거룩한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새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성경은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하늘과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크게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라고 볼 수 있죠. 새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들, 생명수강, 생명수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말고 구약 성경에 또 한 군데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어디죠?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 날 완성될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흘러옵니다. 자, 이 물이 어떤 일을 이루냐면 9절을 보시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도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생명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가는 곳곳마다 살려내는 역사를 이룹니다.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생명수 물이 가는 곳마다 도처에서 각처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12절 보시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생명나무가 또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역시 계시록처럼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요. 계시록 똑같잖아요. 달마다, 해마다 새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계시록에서는 그 잎이 만국을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그 몸이 약해지지 않고 상해지지 않고 아프지 않는 그런 영원히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 장면하고 에스겔서의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계시록에 나타난 이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은 결국 에스겔 47장에 완성된 성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이 그림자라면 이것은 실체로 완성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에스겔하고 계시록의 차이는 뭐냐면 에스겔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계시록은 어디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죠. 왜 그럴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죠. 자, 확인해 볼까요? 바로 앞에 21장 22절 보십시오.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느니,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 장소로서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육체로 성전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 성전, 장소로서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생명수강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이다. 새 에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실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회복돼서 우리 존재가 회복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까지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존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회복됩니다. 우리 존재 안에 죄와 타락의 흔적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도 상함이 없고 해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존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도 회복됩니다. 오염의 흔적이 다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죄와 타락과 저주가 들어오기 전인 에덴 동산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완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정말 조금도 오염이 없는 그런 공기를 마시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 속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이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저주가 어떻게 들어왔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저주가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죠.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관계를 가졌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타락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미워하는 관계로 이렇게 관계가 깨집니다. 사랑과 관계 깨집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살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 모든 존재의 저주, 환경의 저주, 모든 죽음의 저주가 다 사라진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 섬긴다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예배한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더라고요.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죠. 그런데 새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정도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정도로 그런 친밀한 완전한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수시로 하나님을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맛볼 하나님의 임재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임재는 아주 미약하고 희미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맛보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작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한 거예요. 거울처럼,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을 친견하는 거죠.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그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성도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이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어린 양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완전한 통치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5절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죠. 햇빛과 같은 자연적인 빛도 필요 없고요, 이런 조명과 같은 인공적인 빛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니까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건 뭘 말할까요? 태초에 가졌던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왕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관리할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왕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보존하고 세상을 다스릴 왕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므로 이 왕의 존재의 자리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종노릇하는,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피조물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상에 세워놨는데 이제 거꾸로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가 되면서 스스로 만든 것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하는 거죠. 이게 예배의 타락이죠. 또한 마귀의 종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쫓아 살아가는 죄의 종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완전히 회복돼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더 이상 노예적인 삶을 살지 않고 존재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완성될 그림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존재의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과 피조물의 종노릇하면서 세상과 피조물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서 세상과 피조물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것,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존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어요. 내 감정과 분노와 생각의 종이 돼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욕망과 생각과 편견과 선입견에 끌려가서 존재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산 거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존재의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리하면요,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에덴이다. 새 에덴이다. 인류의 타락으로 생명수 강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생명수 강을 다시 콜콜콜 흐르게 합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 차단되었는데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모든 저주와 어둠과 절망과 질병이, 모든 사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만이 비춰지죠.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영원토록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된 것처럼 천국에서 완전히 존재 가치가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최종 희망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에덴의 회복이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미래의 희망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 같은 거죠. 이정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나침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거울과 같은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자꾸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꾸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최종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의 죽음의 문화, 어둠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염된 세상과 깨어진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면서 그 땅을 회복하는 생명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플로깅을 하고 또 친환경 비늘 만들고 작은 일 같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계속 지향하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확정된 미래죠. 동시에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는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계속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최종 희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은 거기에 비춰서 생명의 삶으로, 생명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누리면서 장차 완성될 거기 때문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죠.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뭐죠?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가는 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천국 백성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내가 누굴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를 주장할 때 내 속에 나를 뛰어넘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를 뛰어넘는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바로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기도 제목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한 방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한평생이에요. 한평생이에요. 많은 분이 성령 충만을 어떤 한 방의 사건이나 체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서도 또 좌절하고 낙심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낙심해요. 성령 충만을 자꾸 한 방의 사건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은 한평생이에요. 끊임없이 성령 충만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 주유소 가서 기름 한 번 넣고 평생 가는 차 봤습니까? 없죠. 떨어지면 또 기름을 넣어야 되고 떨어지면 또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갑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일 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모레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만 아니고요. 월요일도 성령 충만하시고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일이 올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무너지고 자빠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사이클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